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말씀처럼 좀 길죠. 오늘도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모습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읽었지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본문 1절에서요,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되세요? 천국의 모습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천국과 주인의 모습이 쉽게 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2절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전에 어떻게 했대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일꾼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채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화 속의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 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7절, 좀 길지만 3, 4, 5, 6, 7, 5절의 말씀. 짧으니까요, 5절이라고 해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잼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일단 2절부터 7절까지 지금 읽은 그 말씀까지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요, 농사철을 맞이해서 품꾼이 필요해 누구를 불러요?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부르러 간 장소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장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치자면요, 인력사무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인력사무소가 그 당시에는 장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2절의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고 처음에 그 사람들과 계약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로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이게 일꾼을 부르는 일들이. 10시, 9시, 10시.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일까요? 13번.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세보십시오. 4번. 4번인가요? 누가 5번이라고 그러셨어요?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 갔잖아요. 맨 처음 갔고 3시에 갔고 6시에 갔고 9시에 갔고 11시에 갔으니까 총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을 부르는 그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날만 해도 5번이나 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어떻게 일꾼을 이렇게 부르나? 제 생각에는요, 일꾼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오늘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아침에 오늘 하루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부르는 거죠.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5번이나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머리를 떠나가지고요. 이 주인의 모습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시급제가 아니라 뭘 주겠다고 얘기해요? 일당제를 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아침에 불렀던 사람이든 6절에 증언된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사람이든 모두 같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줄 거면 아침 일찍 불러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늦게 온 사람까지 같은 임금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 10발자국 양보해서 생각해 볼까요? 갔더니 자꾸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또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나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사전에 일꾼의 수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일머리 없는 주인은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요. 이 주인은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일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붙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붙이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일꾼을 반복해서 부를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면 빨리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사연을 이 포도원 주인은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5번이나 나갔던 이유는 급하게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천국의 모습이래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이죠. 일꾼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렀던 포도원 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은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계심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인 포도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을 불렀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요, 늦음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말에 품꾼들이 응하기만 했다면 그 누구라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늦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서 믿었든 나이 들어서 믿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했다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인력사무소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저희 교회 옆에가 원래는 인력사무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침 기도회 할 때인데 아침 기도회 하러 조금 일찍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계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인력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은 곧 일 잘하는 사람이죠. 가장 먼저 나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침에 불려가지 못하고 장터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도 모두 누구의 부름을 받아요?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인하면 일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들까지 주인이 포도원으로 그렇게 불러주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도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요, 세상의 능력으로 봤을 때 탁월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이 예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내 자비하심으로, 내 자비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기애애한 상황 속에서 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본문 8절로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 8절로 9절, 10절, 우리 세 절 있습니다.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시작하여 먼저자까지 사수를 주라 하니 제 시집을 지은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 음식을 받거니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런 화기애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이 모두 마치고요. 돌아가기 전에 상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왔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 많은 돈을 받겠네.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그들도 11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일찍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만약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그들에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생각이 돼요? 일당제가 아니라 시급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13절로 15절, 13, 14, 15절 세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일했기에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를 준다고 했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따져서 준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내 목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내 재산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재산을 내 자비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말 그대로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15절 하반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말에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일찍 왔다는 이유로 품삯을 더 받을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주든 어떻게 품삯을 정하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일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은 분명하게 처음 약속한 목을 주었고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인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인은요, 임금을 주지 않거나 깎지 않은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한 정직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요, 포도원에 먼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늦게 왔다고 해서 무조건 늦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다시 말해 천국에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끝까지 늦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가장 먼저 왔다고 해서 가장 먼저 받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늦게 왔다고 해서 가장 늦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온 자들과 대화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일찍 와서 일한 자신들에게 더 큰 품삯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래 믿은 자라고 할지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 모든 일꾼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처음부터 그 어떤 사람이든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요, 그 누구도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아무리 원해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채용해 주지 않았다면 이날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모두 불러주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주신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포도원 주인의 모습처럼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의 은혜로 그들을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 후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직분자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증언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부름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주어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일꾼들은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같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 예화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꾼들을 불렀던 포도원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늦더라도요,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포도원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천국은 부름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이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부응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